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저 이스라엘을 봐라, 저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그게 2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모델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모델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시내의 산 앞에 모이게 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주님이 제안하신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내 것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건, 제시한 조건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명령은, 그 법도와 규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조건을 이행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조건치고는 기가 막힌, 누워서 떡 먹을 아주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돌판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가족을 사랑해라,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나머지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럼 인간에겐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분량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면 나머지 성경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께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대적했습니다. 그 2000년 동안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 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됨에 따라서 출애굽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제3세대 3세대 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4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동안에 그들은 사사시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눈여겨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130년 뒤에 이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징계와 재앙의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결국은 축복 땅에서 살지 못하는 남의 땅으로 쫓겨가는 그런 비운이 따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잠시 깨닫고 돌아서는 듯 했으나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5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은 흑암의 기간입니다.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복의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저주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으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서 긴 고민에 빠진 주님은 마침내 결단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말라기,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하고 BC와 AD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2023년인데 이 2023년은 언제부터 2023년입니까? AD, In the Year of Christ, Anno Domini. 이 라틴어로 된 Anno Domini를 영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4,000년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년이냐면 602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4,000년 동안 처음 2,0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안 2,000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주와 죽음과 사슬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 그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저주스럽게 사는 역사를 스탑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스탑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새 시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처음 시대를 종결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4,000년자를 간추려서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델로 구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신약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구원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 말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들려드렸습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클레시아 불러 모으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불러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백성을 불러냈다 하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들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구약 교회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성막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총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저주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님이 바톤을 주고받듯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 처음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뒤로 숨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운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시대를 또 다른 말로 교회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모델이 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게 하나님이로구나, 저게 행복이로구나, 그 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결론은 뭐냐?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참 참 요상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아프고 또 어디가 다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망가지면 아무리 생각이 옳고 아무리 뜻이 옳아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알아 누워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보호합니다. 몸을 아낍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저는 너무 과신하다가 감기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질병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달밤에 운동장을 열심히 팔을 올려 걷어붙이고 걷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헬스장 가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까? 내 몸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껴야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눈에 보이는 목회자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은 눈을 부라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 안에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조금만 흠이 보여도 그걸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드러내고 공격하고, 내 짧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입술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을 깎아먹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주님의 유산,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쪽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덴마크 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말 한마디 하고 메모 하나 한 거, 저도 지금 메모를 매일매일 메모를 쓰고 있고 그 메모를 매일매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쓰고 버린 메모, 그 메모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납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철학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 한마디도 쪽지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셨고 그 중에 하나는 배반을 했고 12제자도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목회자와 일꾼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남겨놓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에 천국이 오게 하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누룩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교우들에게 무척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식사당번하기 쉽지 않은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맛나는 음식 만들려고 한 가지라도 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입니다. 교회가 넓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 구석구석 해드릴 일 많습니다. 꽃꽂이를 수십 년 감당하고 있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구석구석 찬양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구석구석 말을 하지 않지만 누가 밥 사줘서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상 줘서가 아니라 봉급받아서가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충성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끈앞풀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부으실까요? 붓지 않으실까요? 교회가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부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주의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내 눈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며 7 뼈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